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부활주일 예배에 참여한 모든 믿음의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부활절 맞아서 아주 특별하게 또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봉덕의 오랜 가족들 계실 텐데요. 또 저기 호주에 이렇게 살고 계시다가 또 휴가도 맞아서 부모님 뵈러 또 부활절 또 맞춰서 오신 우리 젊은 가정도 있습니다. 이렇게 원근각께서 모여 계신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오늘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특별한 은혜가 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성금요일 참석 못하신 분들은 너무 아쉬우실 텐데 오늘 예배전 영상에 진짜 손톱만큼 이렇게 맛만 보여드렸거든요. 교회 홈페이지 가시면 또 보실 수는 있지만 그 현장만 하겠습니까? 그죠? 우리 연합성가대 너무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부활절에 참 중요한 메시지들을 좀 한번 요약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여인이 등장하죠. 두 여인이 등장합니다. 무덤으로 달려가는 여인들입니다. 그 장면이 나오고 또 이 여인들이 그 무덤 앞에서 경험했던 놀라운 그러한 일들도 소개가 되고 또 그렇게 무덤을 떠나서 제자들에게 가는 그 길 도중에 예수님과 만나는 장면까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리고 중간에 제자들과의 어떤 이야기가 한 소절 나온 이후에 16절부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상 명령이죠. 대위임령,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그 예수님의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을 묵상하면서부터 또 예수님의 고난에 관한 묵상을 이렇게 하면서부터 오심과 잡히심과 고난받으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죠? 이게 다 우리가 이 여정을 다 해왔어요.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 부활절 칸타타는 이 모든 과정을 예수님이 나심부터 오심, 죽으심, 부활하심, 다시 오심까지 이 부활절 칸타타 전곡 안에 이 모든 복음의 이야기가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귀한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자, 오늘 말씀 가운데에도 이 모든 과정이 다 있습니다. 오심과 잡히심과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이어서 마지막에 너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이 말씀이 마지막에 연결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오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그걸로 끝이 아니라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다고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사명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그 범위를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원래 2025년 우리 봉덕의 부활주일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두 명의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들이 이제 금요일 오후에 운명하신 예수님의 그 무덤을 향해서 안식일에는 꼼짝할 수 없으니까 안식일이 끝나고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이 되자마자 부지런하게 새벽부터 준비물 챙겨놓고 이제 무덤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무덤에 가는 일이 가는 것까지는 뭐 괜찮아요. 별로 어려움이 없습니다. 중간에 걸림돌이 없는데 정작 이 걸림돌은 뭐냐면은 무덤에 가면 그저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그렇게 환영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두 가지 큰 문제가 걸림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무덤을 군병들이 지킨다는 거예요. 군병들이 지켜요. 성경을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 이 군병은 로마 군병은 아니고요, 유대인들인 것 같아요. 로마에서 로마 빌라도는 너희가 알아서 해라라고 던져버렸거든요. 이 예수님의 시신을 지키는 무덤을 지키는 군병은 로마 군사가 아니라 유대인 군사였던 걸로 추측이 됩니다. 이 군사들이 예수님 만나러 온 여인들을 반겨줄 리가 없죠. 반겨줄 리가 없습니다. 그거 왜 지키는데요? 그 시신 그 도둑질해 갖고 이렇게 또 다른 음모를 꾸밀까봐 그거 못하게 하려고 딱 눈에 불을 켜고 지키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랑 관계된 사람이 와서 만나게 해달라고 하면 어이구 어서 오십시오 기다렸습니다 만나게 해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첫 번째 걸림돌이에요. 두 번째 걸림돌은 자 어서 오십시오, 자
뭐 하룻밤 마음 졸이면서 기다리셨죠? 제가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들어가서 어서 만나보십시오.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들어갑니다. 왜 그래요? 그 문이 우리 방문 열듯이 미닫이 문도 아니고 여닫이 문도 아니에요. 자동으로 엘리베이터처럼 열리는 문도 아니에요. 그 문이 집채만한 돌이에요.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려고 하다가 그냥 좀 뺐는데 뭐 차차 보여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아갖고요. 이 돌이 보통 큰 돌이 아닙니다. 그리고 평평하게 굴려놓은 돌도 아니고 오르막으로 밀어 올려서 걸어놓은 돌이기 때문에 그걸 다시 빼서 밑으로 굴려내려면은 사람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게 사람 힘으로는 안 돼요. 여인 둘, 어림도 없습니다. 로마 군병 한둘, 어림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문을 열 방법이 없어요. 이것이 두 번째 걸림돌이죠. 부지런하게 준비해서 새벽같이 예수님 무덤을 찾았지만 사실상 실질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절대로 예수님의 시신을 마주할 수 없는 상황. 군사가 지키고 있고 군사가 모른 척 눈 감아준다 해도 그 닫혀있는 그 바위문을 열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두 가지 어려움은 이 여인들이 이미 예측하고 있는 겁니다. 모를 리가 없죠. 그 무덤은 그 시대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황이니까 뻔히 아는 구조예요. 이렇게 돼 있을 텐데, 이렇게 돼 있을 텐데.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이 걸림돌이, 이 장애물이 어려움이 있는 줄 알고도 이 여인들은 향품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예수님 시신을 이렇게 수습하려고 간 거예요. 방법이 없는데, 대책이 없는데 말이죠. 가도 소용이 없다라는 걸 알고도 간 겁니다. 무슨 방법을 찾아놓고 간 게 아니에요. 아무 대책이 없는데 그저 예수님을 만나겠다는 일념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 대책 없는 걸음걸음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켜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놀라운 신비예요. 정말 대책이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방법인데 하나님께서 그때 그 두 가지 문제를 일거에 해결해 주십니다. 지진이 일어나게 하죠.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랬더니 그 바위가 열려버려요.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쉽게 되더라고요. 열려버려요. 문제 하나 해결됐죠. 자, 이제 군사들 어떡합니까? 군사들 이게 뭔고 하는데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번쩍번쩍한 사람이 존재가 나타났다 그러죠. 누굽니까? 천사가 나타나요. 이 군병들이 그 천사를 보고 거기 산송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엇인고 해서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숨은 붙어 있는데 뭐 전혀 그냥 그러면 산송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군병이 있어도 있으나 마나한 군병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사이를 두 여인이 편안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 굴로. 지신도 천사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쉬운 줄 믿습니다. 사람에게 어려운 일이 하나님께는 쉽다 믿습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에게 어려운 일이 하나님께는 쉬운 일이라 믿습니다. 저에게는 어려운 일이 하나님께는 쉬운 일이라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교회의 크고 작은 일들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시작하면서 또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 시간에 무언가를 결정해야 되는 시간에 하나님, 저에게는 어려운 일이 하나님께는 쉬운 일이라 믿습니다. 오늘 부활의 아침에 이 믿음이 우리 봉동의 가족들 가슴속에 잘 담겨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활은 하나님의 역사하신 일 가운데 가장 손꼽히는 놀라운 신비로운 일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인간 역사에 개입하시는 가장 선명하고 가장 능력 충만한 일이 부활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큰 능력이 필요한 일이 부활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정말 신묘막측하게 우리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셨어요. 천사가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6절과 7절입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어떻게 해요? 살아나셨다.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들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라. 뭐라고요?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살아나셨다.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다.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다. 거기서 너희가 예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이 소식을 알리라. 제자들에게 빨리 가서 알리라. 천사가 이 여인에게 이런 사명을 줍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셨다. 죽은 자가 살아나셨다. 오늘 함께 고백합시다.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봉덕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순전한 믿음의 고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 여러분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 무슨 의미로 이 고백하셨는지 아십니까? 이게요,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일어나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나도 그 예수를 뒤이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 사실입니다. 그걸 고백하신 거예요. 그걸 고백하신 거예요. 우리가 부활주일에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예물을 봉헌하고 함께 기뻐하고 찬송하는 그 이유,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이죠. 여러분, 부활이 왜 여러분에게 기쁨입니까? 여러분,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부활절 때 이 질문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기쁘십니까? 왜 기쁩니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는 내가 예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기쁜 거죠. 그 안 믿는 사람은 그 기쁨이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예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이 부활이 나에게 의미가 있고 기쁨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이죠. 동일하게 나도 예수와 함께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어날 것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이 믿음으로 충만하십니까? 이 강력한 믿음의 고백이 교회의 부흥의 밑거름입니다. 교회의 부흥은요, 여러분, 좋은 시설과 환경, 주차장 아닙니다. 재정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들, 대학 교수들 많은 교회 아닙니다. 속 시끄럽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다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오늘 이 여인, 이 제자들이 살고 있는 이 예수님이 계시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당시는요, 신약 성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신약 성경의 내용은 뭐죠? 우리에게 오신 예수에 관한 이야기죠. 그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믿음에 관한 교리들을 정리해 놓은, 이제 신앙을 차곡차곡 잘 세워갈 수 있도록 돕는 말씀이 신약이죠. 구약 성경은 뭡니까?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죠. 이 시대의 사람은 구약 성경밖에 없어요. 앞으로 오실 예수에 관한 이야기밖에 들은 게 없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는 폭발적으로 부흥합니다. 그들에게 신앙을 차곡차곡 이제 가르치고 든든하게 해줄 교과서, 이런 참고서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차곡차곡 설명해 주시는 글, 이런 신약 성경 없었습니다. 바울 서신과 같이 우리의 세례 문답 교육처럼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폭발적으로 부흥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들에게 어떤 조건이 만족되어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무슨 믿음의 고백일까요? 무슨 믿음의 고백일까요? 지금 부활하신 예수의 소식을 듣고 모인 그들이 교회를 이룬 거예요. 그들이 다른 거 보고 교회 모인 거 아닙니다.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이 복음 듣고 다시 모인 거예요. 우리가 룻기 공부할 때 나오미가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을 왜 떠납니까? 베들레헴의 뜻이 뭐예요? 베이커리죠. 빵집입니다. 빵집, 떡집입니다. 어르신들은 떡집으로 들으시고 우리 이제 청장년은 빵집으로 들으시고 우리 청년들은 베이커리로 들으시면 됩니다. 그게 그겁니다. 빵집에 떡집에 떡이 없어서 떡 찾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품을.
그런데 어떻게 돌아옵니까? 돌아오는 계기가 뭐죠? 무슨 소리가 들려요? 무슨 소문이 들립니까? 떡집에 뭐가? 떡이 다시 왔다 카더라. 떡집에 떡이 있다 카더라. 그 소리 듣고 다시 떡집 찾아오는 겁니다.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가 죽었다 카더라. 다 낙심에서 흩어진 자들이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도다. 그 소식을 듣고 모였습니다. 그들이 교회를 이룬 거예요.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손에 들려있지 않았지만 이 믿음의 고백, 이 순전한 부활신앙의 고백 그 하나로 교회를 이루었고 그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밑거름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신앙 고백이 교회를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의 고백이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다른 많은 좋은 것들이 교회의 부흥을 그렇게 주도할 수 없습니다. 도와줄 수는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품어야 할, 회복해야 할 그 믿음의 고백이 뭡니까? 부활신앙이에요. 그가 부활하셨다.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희미해지지 않도록 날마다 더 선명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 사는 제일 큰 문제 뭡니까? 죽고 사는 문제 아닙니까? 죽고 사는 문제. 계속 살고 싶은데 죽음이 다가오니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고, 진짜 너무 살기 힘들어 갖고 이렇게 살아가서 우야노 싶어 갖고 이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어보면 죽는 게 나아요, 사는 게 나아요 물어보면 열이면 열다 그래도 사는 게 낫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를 예수께서 오늘 이 부활의 역사로 해결하신 거예요. 더 정확하게는 죽고 사는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라 그 문제가 아닌 걸로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왜? 그분은 사시다가 죽으셨다가 사셨거든요. 부활신앙을 가진 자에게는 죽는 것과 사는 것이 일반인 거예요. 죽는 것 때문에 바둥바둥하지 않고 사는 것 때문에 바둥바둥하지 않는다고요. 왜? 그분은 죽었다 살아나셨거든요. 우리는 죽었다 다시 일어날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그 믿음의 사랑, 그것이 부활신앙의 완성이에요. 완성. 천사들이 갈릴리로 가라고 여인들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제자들에게 돌아가서 갈릴리에서 예수를 만나라 그렇게 이제 전하라 그러죠.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을 만나 주신다, 기다리고 계신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이 앞에 마태복음 26장에 한번 하신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만큼 구체적으로 하지는 않으셨고 이 여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 겁니다. 갈릴리로 왜 가야 되는지 그걸 설명을 한 거죠. 예수님의 고난 보고 경험하고 죽음을 목격하고 부활을 바라보고 이 부활을 고백하는 믿음의 자리까지 나왔다면, 이 고백하는 신앙을 가진 자가 있다면 내가 말한 것처럼 갈릴리로 와서 부활한 나를 만나라 그 말씀하신 거예요. 부활한 나를 만나라. 그러나 그곳에서도 여전히 믿지 못하는 자가 있다 그랬죠. 여러분, 그만큼 이 부활신앙은 우리에게 신비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책임이 이 여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들은 여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제자들에게 빨리 가서 내가 부활했다는 소식을 전해라 그 말씀을 듣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서 전했을까요? 물론 그런 면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설레임이 전부는 아니었어요. 마태는 이 여인들의 그 마음의 그 상태를 정확하게 기록을 하지 않고 아주 간단하게만 기록을 했는데요. 동일한 내용을 다루는 마가복음을 보면 이 여인들이 이 천사들로부터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살아났음을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라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여인들이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아주 잘 설명해요. 구체적으로 설명해요. 한마디로 하면은요, 두려워서 벌벌벌 떨었다 그래요. 여인들이.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이야기를 제자들한테 전하라고, 이거 전하다가 내가 이상한 사람 되는 거 아닌가?
정말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신 그분이 맞나? 온갖 것들 짬뽕이 돼가지고 막 두려워 떨었다 그래요.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 마태복음 8절에서는 벌벌 떨고 있는 여인들의 모습을 뒤이어서 기록을 하죠.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제자들에게 갔다 얘기하죠. 기쁨도 있는데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이런 무서워, 두려워, 머뭇거려 떨고 있는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여인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길에서 만나주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평안하냐. 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간 이후에 이 여인들에게 무서움과 두려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담대해지는 겁니다. 부활한 주를 직접 만남으로 담대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우리 믿음의 여정이 담대해집니다. 용감해질 수 있습니다. 겁 없이 살 수 있습니다. 호랭이 간 하나씩 삶아 먹을 수 있습니다. 진짜 우리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 이런 담력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감당하는 거죠. 이 여인들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처음 하신 말씀이 평안하냐 이 질문이었어요. 제자들에게 안식 후 첫날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도 뭐였습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들 또한 무서워하고 있었다니까요. 다락방에 딱 갇혀서 문 꼭 잠궈놓고 오돌오돌 떨면서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부활절 우리 마음속에 단단하게, 견고하게, 생생하게 잘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그 환경들, 조건들, 형편들, 문제들, 바로 지금 우리 앞에 있는 그런 문경세제처럼 높기만 한 그런 거대한 문들, 산과 같이 무거운 짐들, 무서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평안하라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언제나 평안할 수 있다 믿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하나님께서 하시면 쉬운 일이 된다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강건해지는 부활의 아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계속되는 부활절 메시지는 이제 그 다음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으로 이어지죠. 오늘 본문 뒤에 아마도 여러분에게 가장 잘 알려져 있는 마태복음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지상명령, 대위임령이라고 불려지는 그 말씀이죠.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는 이 이야기가 빠져버리면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된 그 이 이야기는 안고 없는 찐빵이 돼버려요.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 그거 외에는 그냥 이상하게 끝나버린다고요. 우리 질문해야 됩니다. 왜 다시 사셨나? 왜 다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우리를 갈릴리로 오라 하시고 갈릴리에서 이 말씀을 주셨나? 여기까지 가서 마침표를 찍어야 우리가 이 부활 사건 전체를 우리가 묵상하고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내용입니까?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19절과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과 예수님이 갈릴리로 제자를 부르셔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내용을 한번 연결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서 내가 부활로 너희에게 나타난 이유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에요. 바로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요. 예수님 부활하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예수님의 사명이 우리에게로 결속되는 그 이야기까지가 부활 사건이에요. 부활 사건은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지는 것까지가 부활이에요. 우리가 순전한 청지기로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의 부활은 우리 삶의 진짜 신앙이 됩니다. 이 사명이 빠져버리면 그건 진짜 그냥 입술만인 거예요. 예수님의 이 부활은 주께서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들과 연결시켜주는 그 대목이에요. 이 부분이 우리에게 고백되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부활신앙 고백은 여러분 그건 반토막입니다. 부활은 신비로운 일이죠. 신비로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은 두 가지 반응을 가지게 될 겁니다. 첫 번째는 그 신비로운 일들을 나도 경험하고 싶어서 가까이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또 하나의 반응은 정반대입니다. 그것이 너무 나에게 이질적이어서 피하고 싶은 사람이 생길 수도 있어요. 아마 이 두 가지로 압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신비로운 사건을 마주하면서 이 부활 신앙이 우리에게 바른 믿음의 고백이 되려면 이 신비로움을 받아들이는 바른 반응, 그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바르게 반응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이 신비로움을 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갈릴리까지 왔던 자들 중에 여전히 믿지 않는 자가 있었다라고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수납하기 위한 바른 과정이 필요해요. 그 과정이 무엇이냐? 순전한 믿음입니다. 말씀에 대한 확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부활, 이 역사는 두려움과 설레임이 공존하고 있는 위치에서 두려움 때문에 이 믿음의 고백에서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그 마음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그 마음을 붙들어서 예수 부활의 신비 속으로 끌어당기는 힘이, 그 힘이 이 말씀 속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떠나면 모든 신비한 것들이 그저 신비로 끝나버리지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이 땅에 여러 곳곳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많은 어떤 집회들이 있죠. 그런 것들, 금리빨 사건도 있고, 여러분 그게 왜 믿음의 고백이 되지 않는지 아십니까? 그는 그 현상으로만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말씀으로 우리 안에 수납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신기한 일로밖에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들려주심으로, 읽게 하심으로, 또 듣게 하심으로, 깨닫게 하심으로 이 모든 신비로운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반응, 즉 성령의 역사를 따라 그곳으로 쑥 같이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역사의 그 흐름에 여러분 올라타셔야 돼요. 천국에 저항하시면 안 돼요. 천국을 애써 이렇게 대항하시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성령의 강력한 이끄심으로 온전한 믿음의 자리에 안착할 수 있는 우리 봉독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명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 제자들에게 오신 거예요. 제자들을 만나신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이 땅에서 나를 핍박하든 나를 모욕하든 그들의 말처럼 내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보라 내가 다시 살아났다. 저들의 말이 틀렸고 내 말이 맞았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부활하신 예수께서 지금 오늘 여러분 우리 예수님 어디서 뭐 하고 계십니까? 지금 어디서 뭐 하고 계시죠? 저 승천하셔서 저 높은 데서 뭐 하고 계십니까? 이 세상을 지키고 통치하고 보호하시고 다스리고 계시죠. 지금 예수님 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죠? 그 왕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해야 할 일을 주셨죠. 사명을 주셨다고요. 그 사명의 내용이 뭡니까?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라. 여러분 그것이 주께서 하늘에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방법이에요. 주님은 재림의 때에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주님은 재림하기 전까지 이 세상을 누구를 통해서 다스리실까요? 누구를 통해서 다스릴까요? 우리입니다.
갈릴리로 오라. 오심으로부터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믿음까지 다 고백하고 바르게 반응한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주신 사명을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신다고요.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고요. 가서 제자 삼고 세례 주고 내가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여러분, 정말 놀라운 사실은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는 이 말씀, 임마누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처음과 마지막을 완전히 이렇게 둘러싸고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첫 장을 딱 펼치시면 족보가 쭉 나옵니다. 족보가 끝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나오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네 글자로 어떻게 압축합니까? 그의 이름을 뭐라 하라고요? 임마누엘로 하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마태복음의 처음은 임마누엘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의 마지막은 뭘로 끝납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뭐죠?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납니다. 이것이 제자의 삶이에요.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니 우리에게 사는 것과 죽는 그 문제가 아닌 거죠.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하나님께 쉬운 일인 겁니다.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쉬운 일이 되는 거예요. 그 힘으로 우리가 주의 청지기가 되어서 주께서 주신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부활의 아침, 부활하신 주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 사명을 이룰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 소식 듣고 모인 사람들이 뭘 이루었다 그랬죠? 교회를 이루었다 그랬죠. 그 사람들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좋은 주차장 가지고, 좋은 성경책 가지고, 좋은 교재 가지고, 좋은 프로그램 가지고, 좋은 전통 가지고 그렇게 교회에 부흥한 게 아니라 그랬어요. 무엇 하나로 부흥했다고요? 예수가 다시 사셨다, 그 소식 듣고 모인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으로 인해서 이 자리에 모일 수 있다면 우리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순전한 믿음으로 무장되어 있다면 우리 봉덕교회는 이 땅을 살리는 마지막 보루와 같은, 정말 우리가 꿈꾸는 순전한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방법, 우리가 하나님의 순전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우리가 교회로 이곳에 뜨겁게 모이는 것,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회복과 부흥이 시작되는 거예요. 십자가로 온 세상에 전시되셨죠. 온 세상을 향해서 죄인은 이렇게 된다라고 전시하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하지 말라고, 너희는 거역하지 말라고. 그리고 그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에 반응해서 모인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가 우리 인생의 가장 지독한 문제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이제 진리로 나는 자유롭게 되었다. 이렇게 두려움이 없이 부활의 신비를 내 삶으로 끌어안고 수납하고 고백하고 다시 사신 예수 그 이름 하나로 함께 모일 수 있는 순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지상명령을 감당하는 방법입니다. 어디 어느 나라로 가야 되노? 이제 어디 가서 복음 전해야 되노? 그거 찾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했습니다. 부활절은 다시 사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날이에요. 그리고 승천하시잖아요. 우리에게 사명 던져주시고 승천하시거든요. 그 이야기는 따로 끊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한 대목입니다. 한 대목. 예수 사셨다로 끝나지 마시고, 사신 예수께서 즉시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이후로 너희가 이 일을 감당하라. 사명을 주셨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대하며 교회의 비전을 함께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의 능력이 끊임없이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